네, 특별한 주님의 은혜로 제 62차 대총회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대총회 총 주제는 Jesus is coming, I will go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사실 이 I will go가 처음에 어디서 유래했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그 아르헨티나의 어떤 청년 사업에서 어떤 지도자가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시작을 해서 거기서 유래했다고 이번에 총회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총회는 지난달 7월 3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한승욱 집사와 함께 같이 다녀왔고요. 이번 대총회에서 두 가지 사명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정식 대표 18명 중 서종환 앞에 평신도 대표로 선임이 되어서 다녀왔고요. 이번 한국연합회 행정위원 중에서 한 명을 이제 선임을 하는데 제가 운이 좋게 선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세계에서 최초로 조직된 SDA 장로님들로 구성된 장로 합창단 그 대총회 공연의 추진위원장으로 또 제가 역시 선임을 받아서 1년 반 동안 노래 한 곡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해서 단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2차 대총회 총회에서 대표자로서의 그런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DA 장로합창단의 대총회 공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62차 대총회는 말씀드렸듯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렸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아메리카 센터 더 돔, 옛날에 아마 이 경기장으로 쓰였던 곳인데요. 약 10만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는 굉장히 큰 돔입니다. 이번에 대총회는 전 세계 2,300만 명 성도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나간 한 회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오는 5년을 계획하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지, 그러려면 이제 우리 모든 전 세계 교우님들에게 어떤 요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 요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요람을 개정하고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선교의 소식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지만 매일 전 세계적으로 매일 3,000명, 그러면 3,000명이면 1년에 약 100만 명 이상이 침례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동안 진행된 총회를 통하여 저는 재림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라 이런 자부심을 좀 갖게 되었고요. 이 전체적인 총회를 통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잘 준비됐다. 또 한치의 실수도 없는 아주 매끄러운 진행. 또 헌신하는 종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지 정말 아주 가슴 뜨거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전 세계 2,300만 명의 성도들을 대표하여 220개 개국에서 모인 대표자들이 2,809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2,809명이 정식 대표들. 한국에서는 일반 대표, 또 정식 대표, 특별 대표, 초청 대표 이렇게 해서 46분이 다녀왔고요. 또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약 76, 정확히 7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총회 첫날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 중에서 하나는 11개의 새로운 연합회가 아프리카 또 중미 지역, 필리핀 추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계 교회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됐습니다.
대총회를 처음 시작하는 개회 예배에서 마크 필립 목사는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초대교회를 움직인 성령님의 활동에 대하여 1세기 우상 숭배와 불신앙 그리고 검투사들의 광기 어린 사륙 경기를 즐기는 팍스 로마나에서 감람산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제자들이 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로 하나가 되었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은 그 하나됨의 응답으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크 필립 목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성령님이다. 그리고 우리 대표자들에게 그리고 그 현장을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전 세계 성도들을 향하여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 대표자를 뽑는 일정은 대장정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회하는 7월 4일 부가테주에 속한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서 소개를 하고 선거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부가테주에서는 15명을 뽑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3명이 뽑혔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합치니까 약 277명이 선거위원들이 모여서 선거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7월 4일 여러분 이분 아시죠? 네. 선거위원들이 모인 선거위원회는 앤드류스 대학교의 총장이신 이 테일러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그 다음 이 슐츠 목사님을 서기로 오후 드디어 선거위원회 서기가 대총회장을 선출해서 총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엘튼 켈러 목사님을 총회에 제안을 하고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총회 대표자들은 찬반 투표를 하여 압도적인 찬성으로 새로운 대총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2010년 아틀란타 총회에서 대총회장으로 선출된 테드 윌슨, 화면 오른쪽 보시죠? 목사님은 15년 동안 대총회장직을 수행하고 바통을 이제 켈러 목사님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대총회장 엘튼 켈러 목사님은 수년간 선교사로서 쌓아온 지도력과 세계적인 협력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사명에 대한 깊은 헌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일계 남미의 브라질 출신으로 최초로 이 직책에 선출된 목사님의 리더십은 전 세계적인 연합과 교회 선교에 대한 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이 켈러 목사님은 남미에서 청소년 부장님을 역임하고 남미 지회장을 15년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 회기에 대총회 총무로 직임을 수행하였고 또 작년인가요? 우리 삼육대학도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로서는 리처드 맥 에드워드를 새로 뽑고 재무로서는 폴 더글라스 목사님을 유임시키는 안을 선거위원회에서 총회에 제안하였고 총회에서는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자, 드디어 7월 6일 부가테주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한국을 대표하여 SDA 교육의 김현민 목사님, 우리 김기곤 목사님의 아들이죠. 네, 영어로 아주 설교를 진행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부가테주회의 다양한 사업이 소개되었고 한국 여성들이 중심이 된 부채춤으로 총회의 분위기는 정말로 고조되었습니다. 7월 7일 이제 우리 한국연합회가 소속된 부가테주회장을 뽑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부가테주회장으로 현 한국연합회장인 강순기 목사님을 결의하였습니다. 부가테주회 총무로서는 일본인 도시오 시바타 목사님이 새롭게 선임이 되었고 재무로는 김태승 장로님이 유임되었습니다. 대총회 부장으로
여러분들을 승인하였고, 우리 삼육대학교하고 관련 있는 교육부장으로는 의리사 하디 박사님이 유임되어서 아마 내년도 삼육대학교 120주년에 한국에 아마 오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우리 안금영 목사님의 아들인 안교신 목사님께서 북미지회의 총무로 유임이 되셨습니다. 한국인으로 북미지회의 총무로 섬기는 안교신 목사님을 뵙고 참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62차 대총회에서는 여러 안건을 처리하고 결정하였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대총회 준비를 현재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2년에 준비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미국에 들어오는 비자를 받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요거를 한 3년으로 이렇게 연장하면 좋겠다. 뭐 이런 안건도 이제 통과를 보았고요. 이번에 대총회 안건에서 크게 바뀐 교회 요람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디사이플십이라는 뭐 우리말로 하면 제자도인데 이 디사이플십을 디사이플 메이킹, 그러니까 제자 삼기, 제자 만들기 요걸로 워딩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선교 사업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는 다른 제자들을 내가 제자 삼는다 이런 것까지 좀 확대를 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목사님은 설교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뭐 요람의 내용도 좀 개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11금은 교회 직분의 전제 조건이다. 뭐 이런 안건들. 그 다음에 A와의 표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외웠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작은 것을 개정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말 대총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주고 뭐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특별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1959년 아버지인 루이스 에릭을 따라서 1살 때 한국에 온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분의 이름은 케빈 에릭이에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는 59년도부터 66년도까지 부산 삼육병원에서 의사로 봉직하였고 또 66년도부터 70년까지는 서울병원에서 의사로 일하였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미국에서 97년 83세의 나이로 작고하셨고 어머니는 현재 97세로 워싱턴주 포클랜드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같이 갔던 합창단원 중에 한 명인 장춘호 장로님이라는 이 분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아들 요 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했던 한국에 와서 의사로 일했던 분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준 우리 목사, 그때는 의사니 아마 장로님도 침례를 주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장로님의 그 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침례를 준 그 아버지, 그 아들하고 침례 받은 장로님하고 정말 이 대총회 부스에서 이렇게 조우를 하게 됐습니다. 총회를 진행하면서 아주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두서너 모여서 기도하고 또 대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100일 전부터 시작된 기도의 모임이 있었고 대총회 기간 별도의 공간으로 또 운영된 기도의 방을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의제들을 논의하는 모든 시간에 기도로 중보하고 동역하는 것들을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총회 총회는 모든 게 체계적이고 안전한 총회였고요. 입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방을 검색을 하고 또 전면 단상에는 방탄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대총회장님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방탄시설을 다 갖추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고자는 용역을 주어서 진행을 하였고 또 1만 명이 넘는 식사, 한꺼번에 하는 식사인데도 아주 한치의 뭐 어기러짐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장로합창단의 대총회 공연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장로님들로 구성된 SDA 장로합창단이 지난 7월 3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대총회 총회에서 북아태지회와 한국연합회를 대표하여 메인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의 감동을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쁨 세상에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에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소,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예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은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은 원합니다. 아멘. 익히 아는 인물들이 여기에 몇 분 보이시죠? 네. 7월 4일 이 음악회, 그 다음 날 안식일, 7월 5일 안식일, 세계 곳곳에서 모인 합창단원과 오케스트라 회원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또한 북아태지회 부수에서 5곡의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SDA 장로합창단 공연은 금요일 저녁 안식일 환영음악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축복, The Blessing of Faith, 이 한 곡을 부르기 위하여 1년 반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로합창단이 22년 창단될 때 누군가 대총회에서 한번 찬양하자 이런 비전을 제시한 후 3년 만에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연합회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부가퇴지회를 거쳐서 대총회 음악부에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영상을 보내달라, 또 노래 가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1차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 저작권을 해결하고 대총회 총회에서 부르는 허락을 받으라는 대총회 음악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곡 믿음의 축복을 작곡한 김민식 씨를 찾게 되었고 백방수소문하여 B&B 출판사가 판권을 갖고 있음을 알아내고 관계자와 통화하여 악보를 구입하였습니다. PDF 형식의 악보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조건은 50부를 복사하고 악보 원본을 폐기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62차 대총회 총회에서 이 곡을 불러도 좋다는 문서를 제가 영어로 작성해서 사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더니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냥 돈 11만 원을 환불해 줄 테니까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더 필요한 건 인내심이겠죠? 네. 이 곡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지 않겠냐.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을 하여 드디어 출판사 대표자의 사인을 첨부한 공연 승낙서가 오게 됐습니다. 이걸 불이 나게 다시 대충의 음악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근데 시간과 경비 문제로 미국에 갈 단원들을 모집해 보니까 약 60%만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큰일 났죠? 나머지 단원은 한국과 미국에 사는 참여할 수 있는 게스트를 모집하여 30명이 무대에 쓴 것입니다. 7월 5일 안식일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찬양대원과 오케스트라가 모여 세계 연합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 초에 대예배 연합 찬양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조건은 영어로 전통 복장을 입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대예배 Jesus is coming our hope, 이 찬양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오신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한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날 어린이로 구성된 합창단, 또 청년 합창단, 한국에서 온 머리가 희끗희끗한 장로 합창단이 나이를 초월한 사람들이 연합한 이 찬양은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퇴지회 부스에서도 찬양이 형사됐습니다. 4곡을 불렀더니 앙콜 신청이 와서 5곡이나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스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에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운집하여 호응하였고 박수와 앵콜을 통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SDA 장로합창단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1번, 대총회 본부에서 1번, 부가퇴지회 부스에서 1번, 금요일 저녁에 1번, 안식일 대예배 이렇게 5번이나 공연한 기회를 누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곡을 부를 각오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우리에게 더 많은 봉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작은 탤런트를 발휘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총회에서 코로나 이후 다시 부활된 수백 개의 부스는 활기찬 축제장이자 전시장으로 교육, 건강, 구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보여주는 축소판으로 전 세계 재림교회 문화와 선교 활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도 총장님께서 오시고 우리 박철주 장로님도 오시고 여러 직원들이 참여해서 부스를 참여해갖고 전 세계 대표들이 모인 이 부스에 많은 열광을 받았습니다. 오늘 순서를 정리하면서 이번 62차 대총회는
다양성과 사명을 한눈에 보게 되며 국적과 인종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라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던 미국에 살고 있는 딸 또 손주들을 만나게 되는 호사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우리 엘턴 켈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62차 배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출발하는 이 재림교에 맞춰서 우리 삼육대학교에도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선교 사명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칩니다.